혹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김영국 목사님의 신학적 관점을 빌려서 우리 일과 삶의 목적에 대한 아주 거대한 그림, 일종의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일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걸 넘어서 뭔가 우주적인 목적을 가진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싶겠지만 이 오래된 개념이 오늘날 우리 삶과 어떻게 딱 맞닿아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원래 설계도 그 첫 페이지부터 펼쳐봐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에게 처음 주어진 역할이 나오거든요.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경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관리랑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냥 있는 거 잘 지키고 이런 수동적인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원래 계획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깎아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역할을 말하는 거죠. 최초의 경영자, 바로 아담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을 보면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동굴에서 살면서 사과나 따먹던 그런 원시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할 만큼 엄청난 지적 능력과 창의력을 가진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하는 파트너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자유와 권한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세상 네가 주인처럼 마음껏 경영해봐. 이렇게요. 딱 한 가지 조건만 빼고요. 그게 바로 선악과로 상징되는 건데 뭐냐면 그래도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잊지 마. 궁극적인 근원은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줘. 이거였어요. 이건 무슨 함정 같은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 그런 거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인류가 이 완벽했던 청사진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하면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리가 바뀐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주인의 자리에 인간이 나 자신을 떡하니 올려놓은 거죠.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선언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선택 때문에 인류 전체가 깊은 문제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상태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진노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막 화를 내고 벌을 주신다는 감정적인 뜻이라기보다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딱 단절되면서 모든 게 삐걱거리고 고장나버린 상태, 그로 인한 필연적인 고통과 혼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 칠수록 삶이 더 힘들어지는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요. 이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놀라운 해결책이 제시되거든요. 기독교가 말하는 해법의 핵심은 정말 놀라운데요. 생각해보세요. 관계를 먼저 깨고 떠난 건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화해하자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 깨진 관계의 대가를 전부 치르시는 쪽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불공정한 화해죠. 하나님이 그 불공정함을 기꺼이 감수하신 겁니다. 이렇게 회복된 관계가 어떤 느낌인지,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에 나오는 젖된 아이라는 이미지예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둘의 차이를요. 회복되기 전에는 마치 배고파서 우는 갓난 아기처럼 나한테 젖 안 주면 어떡하지? 날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회복된 후에는요? 이제 막 젖을 뗀 아이처럼 엄마 품에 평안하게 안겨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젖 달라고 보채지 않아요. 왜냐? 우리 엄마가 날 굶겨 죽이지 않을 거라는, 나를 사랑하고 지켜줄 거라는 완전한 신뢰가 있으니까요. 바로 그 평안함, 그게 바로 회복된 관계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세상을 경영할 새로운 미션, 새로운 지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그 방식을 따라서 세상을 경영해야 하는 데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기둥은 바로 사랑과 정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은 막 위에서 군림하고 억압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돌보는 거고요. 정의는 뭐냐? 바로 사회 구조나 힘의 논리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받는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원리, 이 사랑과 정의가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하나가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죠.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그 벌을 우리 대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짊어지세요. 이게 사랑이죠. 완벽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이 정면으로 만나 하나가 된 정말 경이로운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어마어마한 청사진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특히 우리의 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일은 뭐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 월급날만 바라보는 고급 노예의 삶,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때가 많죠. 하지만 이 청사진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일이 하나님의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창조적인 청지기의 일이 되고요. 내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해 일하게 되죠. 정체성도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공동 창조자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일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청사진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치 인생 전부를 바쳐서 노예무역을 폐지시킨 윌리엄 윌버포스, 그저 땅콩 연구 하나로 가난한 흑인 농부들을 일으켜 세운 조지 워싱턴 카버, 그리고 나치의 불의에 맞서다 결국 목숨까지 바친 디트리히 보네퍼까지, 이들 모두 자신의 일을 통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뭐 세상을 구하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바로 나의 세상, 그러니까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나는 이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아주 조금이라도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은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나요?